20세기 최고의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 그대로 자신이 기독교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복음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행위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제법 그럴듯한 말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어서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따르면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물리적으로 복음을 듣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그들의 착한 행실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말 그대로 그럴듯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라너라는 사람의 주장,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칼 라너의 주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인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혹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아멘. 율법이 있는 자든 또 율법이 없는 자든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범죄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것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로마서를 관통하는 바울의 신학, 바울 신학의 핵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 오히려 반쪽짜리 믿음만 갖고 살아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드렸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다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포기하지 못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신앙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천하고 더러운 민족이니 그들에게 결코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막연한 자기 인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도,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말씀의 1.1획이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의로운 자라 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바울의 주장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고백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에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삶이냐, 믿음이 없는 삶이냐, 믿음이 있는 믿음이냐, 믿음이 없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는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인가, 믿음이 없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하는 삶인가, 구원이 있는 삶인가, 구원이 없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시대적인 이 허상, 이 허위, 이 쓸모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환멸을 느꼈던 시인 신동엽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 겉으로 치장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이 혹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은 아닌가,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밝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이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세상의 수많은 핍박, 내 안의 연약함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걸음 따라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걸음이라도, 내 입술에 한마디 말이라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